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 반가우세요? 예, 저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가 따로 저를 소개할 것은 없고, 그냥 오늘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제가 간략히 적어 놓았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죠. 사실 이날 이후로는 오늘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사순특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다 그 전에 사순특강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성주간의 시작이라 그냥 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데, 여기 시간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지주일날 도대체 무슨 주제로 이 버지니아 화상 바오로 본당 신자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앞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성, 목, 금, 토, 그러니까 성 3일, 그리고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이제 가셔도 돼요. 뭐 얘기할지 아셨으니까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성 목요일과 성 금요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또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꼽는 것은 저기 나오는 겟세마니의 기도가 아니고 최후 만찬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도 무슨 미사 지내요? 저녁에 최후의 만찬 미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매일 미사 때 봉헌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어 먹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피로 계약을 맺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목요일 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2000년 가까이 똑같은 형태로 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성찬례를 지속적으로 거행을 해왔던 거죠. 이때부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이것부터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학자들마다 그 시기를 어디로 둘 거냐에 따라서 싸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때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예수님은 그 저녁에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제자들 몇 명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제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아버지에게 제가 마셔야 할 그 고통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저 이것을 마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결연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복음서에서 몇 번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공생활을 통해서 활동을 해 오시다가 이 마지막 금요일에 있을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제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같은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청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불편하셨던 거죠. 저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모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이때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이 잔을 제가 피해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아버지 제발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버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라는 게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느님,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되고 싶습니다. 까지만 기도하면 아주 좋은 기도는 아닌 거죠. 거기다 뭘 붙여야 돼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쫓지 않고 하느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였나? 뭐 그런 약간 코미디, 그러니까 웃기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주인공이 어쩌다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 간 사이에 하느님의 일을 대신 본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대신 이제 하느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앉아서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보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컴퓨터에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느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서 나중에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모두 다 예스 이렇게 해버립니다. 네, 모든 사람이 기도한 것을 다 예스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번에 슈퍼복권에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에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다 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거를 다 들어줬어요. 대신 받을 게 없는 거지, 받을 게. 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약간 우스갯소리가 들어간 영화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겟세마니에서 한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가장 좋은 예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에 구하는 저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그런 기도의 예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이니까. 저녁도 먹었겠다. 지금 딱 여러분 같은 상황인 거죠. 저녁도 먹었겠다. 예수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우린 여기서 졸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자, 이것이 겟세마니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겟세마니 기념 성당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죠. 저 성당 안에 가면 제대 앞쪽에 이런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다 보셨으니까 굳이 안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회 되시면. 자, 방금 이 겟세마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에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자주 기도하셨는데 언제 주로 기도하셨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공생활을 준비하면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에서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언제냐 하면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때 산에 올라가셔서 어느 누구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겟세마니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 아버지께 그 당신의 고통조차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뽑으면서 또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니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뭔가요? 기도. 예? 기도. 하느님과의 대화래요? 제가 이렇게 써놨나요? 어디다? 안 써놨는데? 예. 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 교리서에 보면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아주 짧은 표현인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뭔가요? 여러분들 미국 사시니까 영어로 대화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conversation 이렇게 표현하겠죠? 대화는 영어로 하나 우리나라 말로 하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c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말에도 서로 마주한다라고 하는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화는 최소 몇 명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 최소 2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는 거는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예, 그냥 혼잣말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독백이고 그냥 혼잣말 하는 거예요. 대화는 그냥 우리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구랑 대화를 해요. 그러면 나도 이야기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말하고 때로는 듣고 이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느님께 말하고
또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대화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와요. 성당에 와서 하느님 저한테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느님, 저희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저희 부모님이 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때문인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당 안 와요. 왜? 내 원하는 것을 얻었거든. 안 와.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보니까 우리 큰애가 대학 갈 때가 됐어. 그래서 애도 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다시 성당에 옵니다. 그래서 하느님, 우리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를 해요. 근데 전에는 한 일주일 기도해서 부모님이 좋아졌는데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지 말고 나도 뭔가 하느님께 하나 약속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하느님, 저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앞으로 성당에 이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이 들으셨는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약속한 이만큼을 헌금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또 까먹습니다. 성당에 가지 않아요. 왜요? 필요한 것을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에 딸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됐어. 근데 애가 멀쩡한 애를 데리고 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약속을 했더니 하느님이 잘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또 약속을 했어요. 하느님, 우리 딸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성당에서 봉사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 지나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에 헌금하기로 한 거 하고 그리고 이번에 봉사하기로 한 것도 해야 맞죠. 근데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하느님이 모처럼 이렇게 쉬고 계신데 그 사람이 저기서 성당을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하느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자, 여러분이 하느님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안 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하느님이 해주실 거예요.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저는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는데, 자, 우리는 대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느님께 갖다 놓고 청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내가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용히 앉아서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에게 내가 할 말을 다 전해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도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느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느님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내가 얼만큼 나의 시간을
하느님과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많은 경우에 주일날 한 번 성당에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럼 2번 온다고 쳐요. 2번 와요. 그러면 성당에서 우리가 미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요? 집에서 또는 내 일터에서 그런 곳에서 보냅니다. 사실은 기도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하느님과 사용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만큼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쓰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그 시간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걸어가다가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만큼 하느님과 이 시간을 함께 많이 쓰느냐가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힘겹게 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가장 좋은 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느님, 제가 지금 너무 이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생각하시면 가장 쉽냐 하면 아기들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 저거 사줘 할 때마다 부모님이 다 사주지 않아요. 왜요? 왜 안 사줘요? 사달라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예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주 바치는 또 흔히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은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우리가 청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겟세마니에서 힘겹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다음에 잡혀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하는 인물의 배신에 의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또 누가 함께 잡혀가나요? 도둑놈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고 올리브 동산에서 잡혀요. 유다가 와서 스승님 하면서 볼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로마 병사들이 저 사람이 예수구나 그러고 와서 잡습니다. 또 누가 잡혀가요? 네? 예, 아무도 안 잡혀가요. 여러분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잡혀가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4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51절, 52절에 보시면 거기 아주 짧은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속옷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다가 병사가 옷을 잡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일 야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복음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12명의 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다녔던 스승이 잡혀가는데 어느 누구도 함께 잡혀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이는 옷을 벗고 옷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했던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 첫 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이미 누구로부터 버림받아요? 당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 않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통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아끼고 함께 활동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냈던 모든 것을 전해주었던 그 제자들은 스승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잡혀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만이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베드로는 궁금해서 나가봅니다. 우리 스승님 도대체 어떻게 됐나? 우리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나가봅니다. 그때 나가서 벌어지는 일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실제로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고통 외에 제자들로부터 버려지고 혼자 그렇게 남는 고통 역시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여러분들 복음에서 들으셨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타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우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처형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사형 방식입니다. 근데 로마는 이 사형 방식을 기원전 한 150년경부터 기원 후 400년 정도까지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미국은 공식적인 사형 방식이 뭔가요, 지금? 전기의자라는 것도 있고, 미국은 제가 알기에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한동안 저희가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형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이 십자가형은 그런 현대 우리가 보는 전기의자, 약물, 교수형처럼 로마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저 위에 기브앗 하 미브타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어떤 유골함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근데 돌로 된 유골함이었는데 이제 뼈는 거의 다 사라지고 거기서 못과 가죽, 작은 가죽 조각과 일부의 뼈가 이렇게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유골함의 주인은 십자가형에 처형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된 자료들, 그리고 그 전에 남아있던 십자가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또 어떤 일이 그때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가를 신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의사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찾아내고 또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의 시각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3가지를 종합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기록들,
그리고 저렇게 발견된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 그리고 의사들과 신학자들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사형터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곳에서 형장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형터로 가는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중에서 가로나무만을 메고 갔을 거라고 해요. 그 세로나무는 어떻게 해요? 세로나무는 이미 형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가로나무만을 어깨 위에 지고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방식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팔을 묶거나 하지 않고 나무를 어깨 위에 얹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도망가거나 하지 못하게 팔을 나무에 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된 나무를 지고 갈 때는 목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팻말로 써붙였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경우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죄목을 목에 걸고, 그리고 그 가로로 된 나무를 팔을 묶든지 묶지 않든지 그것을 지고 골고타라고 하는 형토로 향했을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형 선고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보다는 훨씬 더 힘겹게 그 가로로 된 나무를 지고 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형터에 도착한 죄수는 가장 먼저 자기가 지고 온 그 가로로 된 나무에다가 팔을 벌려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팔을 어떻게 못 박냐 하면 최대한 팔을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팔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십자가 그 가로나무에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근데 이 기브앗 미트바 미부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저 유골함에서 나온 못의 길이는 12cm 정도였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쓰던 못의 길이는 12cm 정도에서 18cm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팔을 양쪽으로 뻗게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못을 어디다 박아요? 예, 못을 손바닥에다 박지 않습니다. 예, 못은 손과 팔이 만나는 곳에, 예, 손목에다 박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하도 옛날에 말썽을 많이 펴서 팔이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병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팔의 뼈는 몇 개? 예, 팔의 뼈는 2개입니다. 예, 큰 뼈와 작은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박는 거죠. 왜냐하면 손에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손목에 십자가 그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손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나 가죽 조각을 대고 못을 박았다고 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팔을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기 위해서 그렇게 양쪽 팔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나무를 기존에 세워져 있던 세로로 된 나무 위에 얹는 거죠. 그렇게 얹으면서 이 사람의 다리를 못을 박는데, 다리는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죄수가 다리를 굽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굽힌 상태에서
발에 못을 박는데 이때에도 발등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빠지지 않고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 가려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성당이나 우리 가정에서 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마치 사람을 쪼그려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발을 못 박을 때 복숭아뼈와 뒤꿈치에 못을 박으려면 이 다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전 집에서 가끔 해봐요.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저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요. 등을 벽에 대시고 이렇게 쪼그려 앉으신 다음에 이 다리를 90도로 한번 돌려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몸은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듭니다. 그냥 평지에서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상태 자체로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저 십자가는 우리 옛날에 봤던 영화처럼 뭐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갈 만큼 높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십자가 형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이 땅에 닿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 십자가의 높이는 높아야 2m를 넘지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파의 그림처럼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밝혀낸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예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면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저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사람은 서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살갗이 자주색으로 변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형, 저 형벌의 사인은 뭐냐 하면 질식사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숨 쉬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피부가 자색으로 변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흘린 땀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발등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남길 만큼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는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냐 하면 몸을 하늘로 솟구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숨 쉴 때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쉬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몸을 솟구쳐서 숨을 몰아쉬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5시간, 6시간 만에,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가 넘게 그 고통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실제로 역사 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 제도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는 그 사람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을 작성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추신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앞으로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죄수의 혀를 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신을 남겨요. 왜요? 너무 욕을 많이 하고 저주하는 말을 많이 내뱉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듣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동안 계속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거면 혀를 자르고 합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제안할 정도로 그만큼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따라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채찍질을 많이 당해서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죄수보다 조금 먼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도 좌도 이렇게 두 명의 죄수가 등장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조금 일찍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인들이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보다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일이 우리 안식일이니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치워달라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죽은 사람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은 더더욱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에 듣게 되시는 복음인데 병사가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숨을 몰아쉬는 행동을 못합니다. 몸을 솟구치는 그런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죽어요.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지 않아서 죽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힘들게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병사 하나가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러봅니다.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를 푹 찔러봤더니 그 찌른 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 에? 과자 드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사실 지금 졸릴 약간 이렇게 좀 노곤할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과자 좀 먹고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러면 사실 더 졸려요. 뭐 이미 드셨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자, 아까 마지막에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었죠. 예수님 아마도 뭐 역사가들이 보기에 또 신학자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정말 큰 고통인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죽음, 우리가 생각하는 막이 아팠겠다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뭐 어떻게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아마 그런 모습이 처음에 보았던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피해가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보내시고 숨을 거두신 거죠. 자, 이것이 뭐 역사적인 실제적인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복음서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좀 신학적으로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죽음이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수들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자 그냥 옆구리를 찔러봤다라는 내용으로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뒤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따라 붙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특별히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표현을 가져다 썼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감하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 뒤에 각주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니은. 그래서 밑에 찾아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탈출기 12장과 민수기 9장이 나와요. 근데 저길 실제로 찾아가 보시잖아요. 찾아가 보면 뭐 나오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써있으면 그냥 믿는, 확인하지 않으시는. 거기에 찾아가면 뭐가 나오냐면 뼈를 절대로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탈출 때. 탈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도망 나가잖아요. 탈출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을 유다인들은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그 재앙이 뭐냐 하면 하느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맏배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말하면 첫째 아들, 짐승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난 놈 다 숨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다음으로? 큰아들. 네. 큰아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얘가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애거든. 그리고 큰아들이 제사도 다 모시고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옛날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이유예요. 대를 잇고 또 신의 축복을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지속적으로 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맏배를 죽이겠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전 늘 여기서 궁금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있는 그걸 문설주라고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것이 좀 궁금한데 어쨌거나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작은 짐승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 앞에 발라놓으면 밤에 하느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가서 맏배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그렇게 피가 문 앞에 발린 집은 지나간다. 그게 파스카예요. 지나가다가 파스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한국도 있습니다. 워싱턴 성당에도 있을 거예요. 꼭 본당에 가면 말 안 듣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참
참 안 없어져. 그거. 꼭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물어봐요. 저기 모세님, 근데 우리 집에는 영감탱이랑 나랑 둘밖에 없어서 우리 작은 거 다 못 먹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탈출기에 나옵니다. 너무 많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집이랑 함께 음식을 마련하더라도 절대로 짐승의 뼈를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스카 규정이에요. 너네 집 식구가 다 못 먹겠으면 바로 옆집 사람들과 같이 해서라도 절대로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가 파스카 규정입니다. 그렇게 잡은 짐승을 통째로 구워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바비큐입니다. 통째로 구워서 해가 뜨기 전에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곁들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먹으래요 그러고? 옷 다 입고 신발 다 신고 허리띠 다 매고 지팡이도 짚은 채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간이 없다는 의미. 이거 먹자마자 도망간다는, 탈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먹어라. 이게 규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그 장면을 탈출기에 나오는 이 표현과 연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복음서가 말하는 십자가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복음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약의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냐 하면 파스카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 파스카 때, 탈출 때 잡아서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마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예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언제? 그 탈출 때에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맛배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지금 우리 전례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토요일에 성야미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부활 대축일 미사 하시는데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주간 동안 전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스카입니다. 근데 이 파스카는 여러분이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게 파스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파스카라는 표현을 써요?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희생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파스카라는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탈출 때 희생당한 그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의 희생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게 복음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은 탈출기에 나오는 그 파스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혹시 유다교 다니시는 분 없죠? 유다인들에게 파스카는 여전히 탈출에 나오는 그 파스카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이집트 치하에,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하느님이 건져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파스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파스카는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그 희생이라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같은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 의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제물처럼 그렇게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묘사합니다. 그게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이 표현하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의 전례 때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가 나왔었어요. 네,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넷째 노래에 나오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종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걸까요? 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파스카 때 그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면서 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느님의 의로운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없애서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스카의 어린 양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의인들, 아무 죄 없이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고 핍박받았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적용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냥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맞아, 예수님은 저기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래.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파스카의 어린 양처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 역시 신약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지만 신약 성경은 이제 그것을 구약 성경의 배경 위에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서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다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십자가 의미와 함께 우리는 이 성주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주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은 이미 탈출 때에 하느님께서 예시해 놓은 것이었죠. 그게 신약 성경의 이해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당시에는 정말로 믿기 힘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라는 것이 아주 생소했다는 거죠. 더욱이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사흘인가요? 금토일? 네, 맞아요. 금토일에서 사흘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루, 토요일 날 하루, 그 다음에 주일 날 아침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하죠. 이렇게 사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죠? 돌을 막았어요. 이때부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무덤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그럼? 언제? 새벽에? 언제 새벽에? 주일날? 그러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을 때 예수님 빨리 부활해서 옷 챙겨놓고 부활하셨다. 또 주일날 새벽. 또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돌 막자마자 예수님 부활했는지, 아니면 좀 누워 계시다가 부활했는지,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 올 때 부활해,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선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처음으로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해서 사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신을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신과 관련된 숫자였습니다. 요즘에 학자들은 대개 왜 3을 사람들이 신과 관련된 숫자로 생각을 했냐를 따질 때 대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은 전부 3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은 위,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3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신과 관련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 보면 사흘날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은 실제로 금토일 해서 사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냐를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항상 사흘 만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이 쉽게, 여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셔두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부 다예요. 사실 복음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거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보고 누가 부활을 설명해봐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설명해봐라. 못해요. 꼭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증명해봐라. 증명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성경 역시, 복음서 역시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우리에게 증거를 대봐. 그때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봐라, 죽었던 분을 모셨던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비어있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빈 무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마치 증거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거처럼 복음서 안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장 처음에 목격한 것은 그 비어있는 무덤이었고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분이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게 복음서가 전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 성당입니다. 예, 부활 성당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예, 물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예, 아마 어느 전례할 때 위에서 찍은 사진일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부활 성당의 정면 사진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예, 왜냐하면 저것은 가톨릭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것은 정교회가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맨 안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저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사를 하려고 이렇게 차려놓은 거고요. 이 밑에 예수님을 요 위에다 모셔놓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3m 밑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원래 바위 지형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깎아서 성당을 지어놓은 거죠. 자, 어쨌거나 그 당시에 여인들이 목격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모셨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복음서들은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냐 하면 결단과 믿음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는 다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였다. 지금까지 다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다음에 부활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하거나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 비어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것이 부활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발현하셨다, 이런 이야기만을 해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부활의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 이야기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일부 유다인들처럼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정을 결정하실 거예요? 한 거예요? 했어요. 결정을 하셨으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예, 우리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예, 죽은 이들 가운데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살짝 믿어도 그냥 믿는 걸로. 예,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이것저것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잘 좋아하는 예수님 발현 이야기를 하나만 할까 합니다. 바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는 아닌 좀 넓은 의미의 제자였겠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시골 마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를 향해 갈까? 왜 갔을까요? 집이 거기 있어서? 엄마 보러? 예, 아마 자기네 고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간 이유를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스승의 죽음에 실망을 하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따라다니던 존경하던 스승이 그런 험악한 형벌로 죽었어요. 아, 이제 모두 끝났구나.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절망 속에 자신들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죠. 처음에 이 낯선이는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재밌게들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겠어요? 예, 이겁니다. 오늘 입성, 최후 만찬, 잡히심, 십자가형,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낯선 이는 그걸 잘 모르는지 제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낯선 이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니 그거 뭐 이렇게 놀라느냐고. 그거 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지,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지. 그거 다 이미 얘기되는데 뭐 이렇게 놀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걷습니다. 걷다가 이제 저녁 어스름할 때가 되어서 이 두 제자는 그냥 갈 것처럼 보이는 이 낯선 이를 붙잡죠.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좀 더 하고 쉬다가 갑시다 이렇게 하죠. 이 낯선 이와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사람이 빵을 떼어서 주죠. 근데 이 빵을 떼어서 주는 게 이게 예수님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네들의 그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빵을 떼어서 줄 때야 비로소 이 두 제자는 이분이 부활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낯선 이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전부 다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 그런 거 있죠. 뭐 제자들은 왜 예수님 못 알아봤을까? 뭐 이런 거 되게 생각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살다가 언제 비로소 예수님을 기억해요? 빵을 떼어서 나눌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행위를 똑같이 할 때야 비로소 맞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뭐와 되게 닮았어요. 저 잘 들여다보세요. 뭐와 닮았나? 뭐와 닮았나요? 낯선이와의 만남.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성서를 들어서 해설을 합니다. 또 저녁을 먹으려고 빵을 나누어서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뭐와 닮았나요? 요번에는 답이 있어요. 이번에는 몰라요, 아니요가 아니라 답이 있어요. 가만 계신다고 항상 맞진 않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주 하는 미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미사 시간에 예수님 언제 만나요? 성체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미사 때 오면 바로 성체를 영하진 않잖아요. 말씀? 자, 우리 미사 때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뭐 자꾸 말씀이야. 그 다음에 우리 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내가 그동안 살면서 혹시 소소하게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만남의 부분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는 부분이자 그게 우리가 미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말씀 전례를 하는 거죠. 독서 듣고 그리고 우리 화답송도 하고 또 복음 이야기도 듣고 또 그것을 신부님들이 우리한테 해설해 주죠. 그게 강론의 의미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제자와 낯선이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서 말씀을 가지고 해설했던 것처럼 그게 똑같이 말씀 전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성찬의 전례는 제자들이 만나니와 함께 식탁에서 빵을 나눈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축성가, 성변화, 성찬예를 거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는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몸에 모시는 영성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로 좋아하는 순간. 강복. 이거 끝나면 집에 가니까. 강복 왜 해줘요? 강복 왜 해줘요? 파견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체험은 우리가 매주 봉헌하는 미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또는 유일한 장이 미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빵을 떼어서 나눌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미사라는 거죠. 우리는 미사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설을 듣고 함께 빵을 떼어 나누고 그것을 받아서 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부활 체험을 어디 밖에서 하는 것보다 이 미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것도 부활에 대한 일종의 체험이지만 그런 것보다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때에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질문했나요? 제가 몇 개? 안 했나? 자,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미사 때 우리 몇 번 쓸까요? 많이? 몇 번 쓸까요? 3번, 4번, 5번, 6번? 자, 우선 왜 6번이에요? 그냥 찍으신 건가요? 자, 사실은 이 표현은 총 5번 쓰입니다. 제가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미사 시작하자마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신부님이 되게 뭐라 그래요?
뭐 좀 표현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두 번째, 복음 말씀 읽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전례 시작할 때 우리 신자들은 이 표현보다 뭐를 더 많이 알고 있냐면 마음을 드높이, 그 표현 바로 전에 요거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세 번. 네 번째는 평화의 인사 때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은 또한 사제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제일 마지막 여러분이 아까 제일 좋아하는 거기 강복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강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5번 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는 약간 표현이 달라요. 얘를 빼면 4번이에요. 4번인데 우리 미사는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렇게 4수로 구분합니다. 저 구분마다, 저 의미가 조금 나뉘어지는 저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왜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우리 미사 시작할 건데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미사하는 거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까먹어. 그잖아요? 그래서 성당이 왜 거룩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들은 좋은 얘기 여기다 다 두고 가셔서 성당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혹시 까먹었을까봐 복음 읽기 전에, 말씀의 전례의 가장 중요한 복음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 읽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까먹으니까 또 언제 해줘요? 성찬의 전례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지금 우리가 빵을 축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찬예를 지내는데 그 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요. 왜요? 이제 여러분이 미사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봉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성찬을 거행하고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우리를 위한 희생,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게 저 루카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이 무덤은 여전히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또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내는 사순 시기의 의미이고, 그것이 어쩌면
매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부활식이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일날 드리는 그 미사 안에서 조금 더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체험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던 마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뵈서 반갑고, 부활 함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기쁜 부활 맞으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